2026년 6월 11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든 가운데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또한 새로운 영으로 또한 맑은 정신으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이 첫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정말 어제 하루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 있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중심에 있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것은 내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늘 성령에 민감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며 또한 늘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고난 영혼, 혹시 우리가 굶주렸던 우리 심령이 있었으면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다시 힘주시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가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술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서흑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여호수아 11장, 오늘 이 장으로서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제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은 이 북부 지역, 가나안의 북부 지역의 그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조성된 이 연합군을 무찌르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군사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이스라엘은 약체였습니다. 우리 10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그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성읍들, 그 연합군들을 무찔렀는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는가라고 하는 기록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인 그 군사들보다도 우박이 떨어져서 그 우박에 죽은 군사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서 태양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위한 정말 이 천재의 어떤 지변,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넘겨주셨던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너무 이스라엘은 약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빈약하고 군사적으로 미흡한 그러한 족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여호수아는 어떤 자세를 취했기에 이러한 그 승리에 정말 그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솔과 야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솔은 우리 10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솔은 모든 그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이렇게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북부, 가나안의 그 북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고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소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얼마나 마음에 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그 족속이 어떤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아이 성전도 대패를 하게 되고 그 강력했던 그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아주 대패하는 사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브온처럼 항복을 청하고 또 하나님께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아리고 간구했다고 한다면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또한 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또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오늘 3절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 살아 있는 히비 족속들에게 다 전가를 보내서 연합군을 형성하였습니다. 2절에는 그 족속들이 다 모여서 연합군을 이루었던 그 지역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산지, 기네로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들 높은 곳에 있는 왕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갈릴리 호숫가의 주변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 그 북쪽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그 사회 쪽에 이르는 그러한 높은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또한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서쪽 쪽으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시돈이 있는 여러분 레바논 지역까지도 거기에 있는 북부 족속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군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연합군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정확하게 그 숫자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 사가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 사가가 그 기록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연합군의 그 규모가 보병이 30만 명, 그리고 기병이 1만 명. 그러니까 말을 타고 싸우는 자들이 1만 명이죠. 그리고 그 병거, 철병거입니다. 이것이 2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많아요. 중과부적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들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그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 농기구들을 개조해서 만들었던 그것이 청동기 무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그 철기 문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철병거, 그리고 또한 철로 만들 칼과 창과 이 화살들을 그들은 구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그 사무엘상의 그 기록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사울 왕이 또한 그 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군사를 모아가지고는 군대를 형성을 했을 때에 그때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사울과 또한
요나단 뿐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금 그 무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 또한 전략적인 모든 면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요,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엄청나 많은 그 군사들이 이제 어디에 모였느냐?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메론 물가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 메론 물가는 어디냐면은 이 갈릴리 여러분 호수 잘 아시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북쪽으로, 그러니까 헐문산 쪽으로 해서 한 14km, 15km 정도, 그러니까 한 10마일 정도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또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론 호수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다 모였던 것이죠. 길갈에서 이 메롬에 이르기까지 거의 거기 그때도 한 20마일 정도,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를 행보를 했어야 됐습니다. 거기서 행진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보게 되게 되면요, 그 모든 그 군사들의 그 움직임, 이스라엘의 움직임들을 감지하려고 정탐도 하려고 했었을 텐데 그것을 전혀 이 북부 가나안 연합군은요 감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이기게 하셨냐면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위 말하면 게릴라 전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이 여호수아는요 뭐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뭐라고 사기를 북돋우냐?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두려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오늘 기록한 것처럼 그 연합군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30만 명, 기마병이 1만 명, 철거병 2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람이 보면요 두려워할 때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너무나 크고 엄청난 그 군사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마음이 쫄리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은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큰 승리를 거머쥐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박이 내립니다. 태양이 멈춥니다. 그런데요, 또 한 번 이런 큰 군사를 보게 되게 되면은 지난날의 그 승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고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매일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상기할 때에 우리는 삶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스킵해도 되겠지. 우리가 뭐 한 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걸로 우리는 충분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 의해서 내가 느껴지는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당면한 여러 가지 시련에 의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마음이 아주 그냥 협소하게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하리라. 음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욕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선택을 아주 쉽게 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르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두려움 없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습격을 하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9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예요. 행하여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어떻게 합니까? 9절에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러면 이거는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참 멍청한 짓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적군을 이겼을 때 적군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무기 같은 경우들을 수거를 해서 우리 것으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거의 전쟁이 그래요. 두었던 모든 그 장비들. 그래서 적군이 대패하고 이 후퇴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중요한 무기 같은 경우들은 다 그냥 불살라버리고 못 쓰게 만들지 않습니까? 적군이 쓰지 못하도록. 근데 최신의 문해예요. 최신의 무기입니다. 이 말 뒷발, 말이라고 하는 거, 병거라고 하는 거, 최신의 무기예요. 아니,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군사력이 더 증강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승리한 것은 이런 군사력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말을 구하지 말아라. 병거를 일단 축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행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 그는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하솔의 모든 나라가 머리였다. 그래서 다 불살라고 합니다. 하솔을 다 불살라 버려요. 그리고 그 왕을 칼날로 죽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 그 연합군의 왕들이죠, 붙잡아 칼날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명령한 것 같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성읍들에 있는 가축들, 그죠? 그리고 재물들, 그것들은 다 취하게 했고 사람들은 다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사람들은 다 남김없이 진멸하고 일단 성읍은 하솔만 불태우고 다른 성읍들은 남겨두고 거기에 있는 물품들을 또 남겨두었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남겨두었다가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에게 숭배했었던 그 안 좋은 우상 숭배가 그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까봐, 여러분, 사람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셨고, 하솔과 같은 도시는 가장 이 본진이기 때문에 본진이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 땅을 또한 그 정복을 해서 그 땅에서 정착을 할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성읍들은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롭게 성읍을 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끝으로 이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의 전쟁을 그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해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행하였더라.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것이 모세에서부터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15절 오늘 온라인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신앙의 승리,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혼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러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오늘 주님 앞에 이 첫 시간을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 이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의 문제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우리 하여금 염려케 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이스라엘 이길 수 없는 그 가나안의 그 모든 연합군들을 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그 축복과 또한 그 승리를 우리가 만끽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